T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해 보이시고 좋아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뉴스 많이 보세요? 네, 애국자이십니다. 누가 저보고 뉴스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뉴스 보면 우울하다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적게 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뉴스가 주는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뉴스는 좋은 소식이 없죠, 그죠?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 소식보다는 뭔가 좀 뭐 잘못된 얘기, 법을 어긴 얘기, 사고, 어떤 또 위기, 또 속상한 거 그런 것만 어디서 다 모아다가 우리 머릿속에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 글쎄요, 별로 그렇게 좀 아름다운 뉴스만 모아가지고 하는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위로가 되는 얘기, 세상에 선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그런 걸 모아가지고 하는 뉴스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제가 전에 방송국에 오래 이제 일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했더니 그런 방송을 시도한 적도 있답니다. 좋은 얘기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상하게 시청률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겁니다, 그죠? 좀 그 자극적이고 좀 뭐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선량한 사람들의 선량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별로 시청률이 안 오르고 드라마도 뭔가 이렇게 좀 반전이 있어야 되고 뭐 죽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범죄 스릴러 같은 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인간 본성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결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극적인 얘기나 그런 얘기 들으면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그런 건 오래 기억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은 일로 들어오자마자 일로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얘기는 오래오래 1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얘기는 듣고 돌아서면 까먹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참 너무나 심각하죠, 그죠? 이 요나서 이제 그동안 15번 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그 요나서에 나타난 인간의 그 악한 마음들과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또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편협한 생각들, 왜곡된 마음들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이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대비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너희들이 니느웨 백성처럼 악할지라도 요나처럼 생각이 꼬부러지고 편협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멸망하길 기다렸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요나 너도 사랑하고 나는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고 너희들을 다 같이 아낀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만 희망을 걸 수 있어요. 그 밖에 다른 거 어떤 것에도 궁극적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 좀 안 된 얘기지만 이제 선거철이 되면 다양한 후보들이 나오셔서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 언제부턴지 이상하게 공약을 제가 안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많이 속아봤으니까 공약은 나중에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더라.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별로 잘 안 믿게 되는데 이게 슬픈 겁니다, 그죠? 저분이 저렇게 약속하면은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노력은 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아빠가 건재하시는 한 우리 가정은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은 약간 맞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붙들어 주고 계시니까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일하고 돈을 벌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놓아버리면 아버지 쓰러지고 아버지 쓰러지면 그 가정이 다 쓰러지고 그거 보면은 우리는 그저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덕에 사는 겁니다. 그걸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는 차이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요나서 전체 흐름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는 얘기가 2장입니다. 그 2장은 니느웨 사람들 얘기라기보다는 요나 자신의 이야기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이제 그 얘기인데, 왜 그걸 봄으로써 요나서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니느웨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기 이전에 요나 자신의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 요나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그걸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같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요나서의 스토리들을 다 아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게 못마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배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결국 선원들이 그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이제 그 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바다에 던지죠. 근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미 생각을 했는데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뭘 삼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물고기가 그를 삼키지 않았더라면 그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죽을 텐데, 그런데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죽음이고 물고기가 삼키는 것도 죽음입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죽음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면, 고통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 고통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고통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통은 생명으로 바뀌는 축복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받았어요. 죽었어야 되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다시 그를 육지로 토해냄으로써 그는 다시 제2의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가 죽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고통 가운데 두셨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구원의 손길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9절 맨 끝으로 가보세요. 맨 끝에 한 문장이 뭡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서두에 이 세상에 너무나 슬프고 악하고 그런 뉴스들이 많고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요나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걸 깨닫게 되기까지 요나가 겪은 이제 영적인 그 씨름들을 보면 그동안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건 점점 멀리 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는, 아버지의 손길과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이게 멀리 가는 아들 아닙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는 딱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을 볼 때 생각했던 것은 다시스는 거기 지금 요빠 항구에서부터 다시스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지중해를 쫙 통과해가지고 맨 끝이 거기입니다. 그 기록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를 연구한 어떤 글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는 1년에 한 번 있거나 없거나 그 배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런데 요나가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요빠 항구에 딱 나왔더니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사탄이 딱 배를 준비해 놨어요. 야, 요나, 내가 배를 준비했어.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악을 행하는 것도요, 형통하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만약에 다시스로 가야지, 갈 바에는 멀리 가야지. 여러분 아시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이걸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고 가면은 나중에 낭떠러지 있어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의 끝이 어디냐면은 거기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 너머에는 끝을 모르는 바다가 있는데 그게 대서양 아닙니까? 대서양으로 배를 띄워서 나가본 사람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생각했다는 거는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그런데 딱 마침 거기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배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야, 참 신기하다. 근데 그건 형통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망하는 데 형통한 거지 복 받는 데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래갖고 배 탔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건데, 그래서 멀리 가던 그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몸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을 가져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는데, 기도도 다 형식적이었는데 언제부턴지 그 기도가 진액을 짜내는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린, 그게 죽음의 자리에서 드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무슨 병을 진단받았는데 어려운 병이라든지,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를 한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이상하게 된다든지, 파국을 맞이하면 죽음의 자리거든요. 거기가 물고기 뱃속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고통은 멸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통,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은 죽음 같아도 사는 곳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니까,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여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2절, 그 2절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이 없었더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괘씸한 녀석,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날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 네가 외치고 부르짖어 봐라. 내가 듣는 척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옛날에 그 초혼이라는 시에서
부르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노래하잖아요. 그게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반복되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 스올이 음부인데 그게 바로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거기 똑같은 구조로 나옵니다. 고난 때문에 불렀더니 대답하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들으셨다. 나는 부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하나님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공식입니다. 구원의 공식.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보통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데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께서는 못 들은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가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든지 주님을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 아주 드라마틱한 예가 십자가 예수님 옆에 매달린 그 행악자죠. 저는 그 대목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야, 너 양심이 있지. 지금까지 강도짓하고 행악자로 살다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 얼굴도 두껍다. 그래도 네가 뭐 선한 일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널 구원해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착한 일 한 1, 2년 하고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구원받을 공로가 요만큼도 없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저는 주님께서 한 5분이라도 뜸을 들이실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그런 거 그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이 사람이 막 간을 졸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불안과 초조를 겪어도 싸죠, 그죠? 좀 고통을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희망 없는 인생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면 그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나서 이거 2장 2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고 우리 인생을 잘 투영해 주는 말씀이죠. 참 아쉬운 것은 그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올의 뱃속에 안 들어가고 주님을 찾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어리석다 보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 앉은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때서야 부르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로 내려가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 4절만 떼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쁜 분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를 목전에서 쫓아내신 분처럼 보여요. 요 나쁜 놈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서 막 가면서 울면서 그래도 계속 미련을 가지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은 좀 미아가 되고 있고 하나님은 쫓아내는 분처럼 나오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쫓아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나갔다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집 나갔던 탕자가 다 그거 아버지 재산 먹어버리고 빈털털이 돼갖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쫓아내시지만 않았어도 안 갔을 텐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나간 거 아니에요? 누가 다시스로 가라고 요나한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짓을 해놓고 쫓겨났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쫓겨나도 마땅한 짓을 저질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날 쫓아내도 당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본다는 말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하나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내려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참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산에 나무나 뿌리가 있지 산 자체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이 가진 문학적인 표현이 참 놀라워요.
산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저 바다 밑에까지 산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저 바람이 깊은 곳은 산의 뿌리고 육지 위에 보이는 산 봉우리들은 마치 나뭇잎이나 열매나 같은 거죠. 뿌리는 바다 밑인데 내가 거기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또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었지만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서 물고기 준비하셔서 나를 건졌습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것도 아까 2절과 흡사합니다. 안 피곤할 때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피곤할 때 그때 가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안 피곤할 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 욕심 따라 갈 생각하는 거죠. 내 욕심 따라.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은 날은 골프 치러 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은 날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드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회나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컨디션 좋아서 가서 그냥 홀컵에 빨려 들어가게 잘 칠 것 같은 날은 골프장 가고 찌뿌드드 해가지고 가봤자 망신이나 할 것 같은 날은 교회나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피곤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참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하나님께서 차단하지 않고 그 기도를 받아주신 걸 말하는 거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건데 요나가 그러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우상 숭배자가 된 거죠. 어떤 우상을 섬겼나요?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아끼던 말던 난 모르겠어. 난 그 사람들이 멸망하기 원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크게 위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인가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우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욕심이 절대시되고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안중에 없을 때 내가 나를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숭배하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나서 타고 모든 게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앉게 될 줄 그가 무슨 예상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죠. 이런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야 이제 9절로 가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왜 하겠어요? 이런 자기를 당연히 버리셨어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을 멸망시키기 전에 요나 나부터 멸망당해도 싼데 내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도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발견한 겁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그 조직신학이라는 걸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할 때 이론적으로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다 생각해 보면 우리 존재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린 귀한 존재입니다. 그 영락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8개 학교를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성 여중고에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하고 또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근데 우리 누뚱이 막내딸이 고3이 돼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제가 꼭 물어보죠. 그래 오늘 부흥회가 어땠어? 누가 오셨어? 강사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 이제 제가 이렇게 체근하듯이 물어봅니다. 물어봐야 걔가 그에 대비해서 잘 듣지. 목사 딸도 뭐 졸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듣고 가야 아빠가 물어보면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애들이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많이 울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놀랐다고 그래요. 너는 그럼 안 울었냐? 나는 안 울었는데 애들이 막 울더래요. 그럼 그 우는 애는 믿음이 좋아서 우나? 너는 왜 안 울었어? 이렇게 하니까 걔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야. 그 학교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요새 더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울길래 자기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는데 애들이 울더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막 울더래 애들이. 제가 대번에 느껴지는 게 얘네들이 사랑에 굶주렸구나. 물론 그 부모가 사랑해주고 뭐 다 있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영혼을 두드리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 같이 다 뭐 교복이고 휴대폰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아이들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고 사랑 못 받는 아픔이 있으니까 뭔가 팍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고3 아이들은 또 수험생이지 않습니까? 성적은 잘 안 올라가지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뒤처져 가지고 딴 애보다 못해지고 벌써부터 나는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나 그런 부담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주제가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더래요. 근데 그 여학생들 특유의 눈물이 빠르게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 아이가 오니까 또 옆에 애가 울어서 아빠 오늘 놀랬다고. 그래서 너는 왜 같이 안 울었어? 너는 왜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거든. 나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네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용돈은 주고 뭐 학교 보내겠지만 부모님이 앉혀놓고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어느 부모가 해주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크리스찬 부모들이나 앉혀놓고 성적 때문에 고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 인생을 보는 눈 자체가 자아가 형성되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1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경회를 통해서 감동받은 학생들이 당장 뭐 교회를 안 가도 그 마음속에 여운이 남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에 고통이 올 때마다 날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딸 키워서 시집 보내면 그날로 다 종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엄마 뭐 반찬이 떨어졌어. 뭐 김서방이 뭐 김치가 먹고 싶대. 그러면은 언제 김치 담궈봤어요 그 딸이. 그러면 또 그 장모님이 담궈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해주고 김서방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배라도 불러가지고 애기라도 놓으면 계속 가서 그것도 뭐 별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든지 하여튼 계속 가서 해주시잖아요.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아파도 가서 그거 손녀딸 손주 업어주고 키워주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인데 하나님도 애프터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시고 계셔요. 창조만 하시고 손 뗀 게 아닙니다. 지금도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때가 되면 별이 뜨고 지구가 공전자전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까딱 실수하셔서 그래가지고 햇빛을 안 비춰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야, 그 해 비추는 직원이 출장 갔어. 그래가지고 해가 1년 동안 안 뜨면 다 멸망합니다, 직원은. 그런데 어김없이 이게 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다 돌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 남산을 돌다 보면 이게 어떻게 쟤네들이 알고 지금 야 꽃잎 피울 때가 됐어.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해가지고 개나리가 이파리보다 꽃을 먼저 내고
그 어떻게 그 알고 있는지 신기해요. 입 있으면 물어보고 싶어요. 니네 어떻게 지금 때 된 줄 어떻게 알았냐? 우린 달력 보고 아는데 넌 어떻게 아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요. 그럼 그 개나리 필 때쯤 되면 벚꽃도 피기 시작하고 어쩌면 그게 정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또 우리도 그래요. 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50년, 70년, 80년, 90년 살아도 단 1분도 휴식을 안 합니다. 이거는 계속 합니다.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막 언성 높이며 소리 지르고 싸울 때도 하고 단 한 번도 우리한테 휴가 가겠다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음식 먹으면 다 소화가 되고 아침 되면 눈이 떠지고 눈이 만약에 떠지는 요게 안 되면요. 우리 벌써 땅 속에 들어갔을 텐데 정확히 눈이 딱 떠지고 이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하시고 계속 돌보는 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이 섭리는 애프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또 곡식이 심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 모든 세상의 운행이 다시는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운행하고 계시고 생명을 넣으시고 다 이렇게 해갖고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들이 그걸 깨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날이 더워야 될 때 하나님은 덥게 해주십니다. 땀이 나게 하십니다. 여름엔 땀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왜 땀을 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에어컨을 확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겨울은 약간 추워야 또 눈도 오고 그래야 그게 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우리 히터를 빵빵 틀면서 막 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살고 그래요. 이게 보면 다 사람이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 이렇게 안 맞아요, 이게.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면 냉방병 걸리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 땀을 흘릴 땐 흘려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송보송한 거 맨날 좋아하니까 이게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요. 야, 땀 흘릴 시간이야 그래도 보송보송한 게 좋아요. 하나님은 다 이걸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참 이게 불행한 얘기긴 해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걸 불행하다고 말했냐 하면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안 배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근데 인간이 얼마나 빨리 범죄를 했습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10대쯤 가다가 10대 손에 가서 범죄했다면 그래도 제법 오래 견뎠네 이럴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부터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짓는 데는 인간이 얼마나 빠른지 참을성이 없는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 이후로 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우주 만물 당신께서 창조하신 걸 다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구원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자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표현은 첫째는 당신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든 것이 완결됐다는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구원자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속에서 과학적 원리를 찾아내고
뭐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발견하죠. 잠언 같은 거 읽어보면 처세술도 그 속에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 마인드 컨트롤 기법 같은 것도 잠언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자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서 아까 읽은 대로 피곤할 때, 그런 고통 속에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해도요, 이렇게 선을 구워놓고 구원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영화관에 멋진 영화를 하지만 세상은 정해놨어요. 티켓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등록금 낼 수 있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고 등록금 못 내는 애는 공부 못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뭐가 안 되면 아무리 내가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선을 거나가지고 선 이쪽의 사람은 내 사람이고 선 바깥의 사람은 냉대하면서 쫓아내는 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어요.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는 사람도 오케이, 상대적으로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니느웨 사람은 멸망에 마땅하고 요나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구도는 틀린 거라고 그랬죠. 요나나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요나도 멸망하고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고 바다에서 건져내셨고 니느웨 사람도 멸망해서 건져내셨고 다 똑같은 구원을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은 구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눈물 흘리면서 구원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그 동네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시장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심지어는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율법을 하나 더 어기면 안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바리새인으로 존재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사는 사람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언뜻 보면 야,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교만하기가 한이 없어요. 사실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발 씻을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지 있는 길거리를 걸어가다 오셨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서비스를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떡하니 앉아 있는데 거기 죄 많은 어떤 여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창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울면서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고 그러니까 시몬이 떡하니 서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예수가 진짜 뭘 좀 아는 선생 같으면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아차릴 텐데 이렇게 속으로 비난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녀가 부정한 여자라는 거 알면 당장 저리 가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몬하고 이 여자 둘 중에서 누가 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인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함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고. 이 여인은 자기를 정말 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것이고 주님께 대해서 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드나들어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격으로 찬송하고 말씀 한마디가 들어도 가슴에 그냥 울림이 있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뭐가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원하시냐 하면 훌륭하고 잘난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멸망에 마땅할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근데 요나는 그걸 어디서 배웠냐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 중에서, 피곤할 때 그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고통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텐데 그 덕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간증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나는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니느웨 사람 같은 사람도 아끼고 그들도 구원하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안에 여러 가지 자투리 메시지가 있지만 그걸 관통하는 핵심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그분을 찾아 나가고 기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높이는 이제 그런 삶을 감격으로 살아야 될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사무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야 저기 니느웨 사람 같은 아무개가 있는데 네가 가서 해라 그러면 다시스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 같으면 그에게로 다가서야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누구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신앙은 감격이 넘칠 것이고 누구든지 포용할 것이고 복음을 전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자 이렇게 해서 16번 우리 요나서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방송이 가능하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